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좋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 같은 사람입니다. 네. 밖에서 꽃이 있었는데 안에 또 있죠, 막. 그쵸. 우리 꽃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꽃이 참 예뻐요. 네. 그쵸? 네네, 꽃이 예뻐요. 네, 꽃잎이 날리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 꽃이 또 지면 또 다른 꽃이 피겠지 하는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꽃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막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한참 꽃을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꽃이 참 낮에 봐도 이쁘고, 밤에 봐도 이쁘고, 봄이라서 이쁘고, 꽃이 참 예쁘다. 이런 생각 하다가도, 지금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지금 펴서 이쁜 게 아니라 이 꽃을 피기까지 또 싹이 트는 시간도 있었을 거고, 꽃망울이 되어 있던 시간도 있었을 거고, 또 겨울에는 가지만 앙상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들도 이 꽃은 꽃 그대로였어요. 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꽃은 그냥 꽃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꽃이 피어나는 시간들도 있고 또 꽃망울이 맺히는 시간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가지만 앙상한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꽃처럼 어느 때나 어느 시간에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무슨 꽃을 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다 이제 꽃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꽃이 가득한 곳이에요. 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았어요. 특히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았을 때도 그냥 왔다, 좋은 정보,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또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긴급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그랬죠. 유디스라는 이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지금 당장 결단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있고 또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죠. 중풍병자를 고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을 떠올리실 거예요. 중풍병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모습.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전하거든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이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러한 본문과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말씀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라는 건 이제 마가가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마가가 지금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적보다 기적의 앞에 먼저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기적이 중심이 되고 능력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에게 질서를 세우게 하셨고 질서를 회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했던 이 말씀, 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로고스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이제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제 중풍병자가 기대하고 친구들이 기대했던 건 이 중풍병자가 낫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을 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나의 환경이 혹은 나의 병이 고침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누군가와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처음 하셨던 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짚고 계세요. 병을 고치시고 그냥 아프냐 라고 공감만 해줘도 역시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이다. 역시 예수님 능력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언급을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급했던 건 육체의 해결이 급한 게 아니라 죄의 해결이 급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문제의 해결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표현을 조금 어렵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영어도 어려워 죽겠는데 헬라어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작은 자, 이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인데 작은 자는 그냥 조그만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 아이, 사랑하는 존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를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시냐면 5절에서 말하는 이 죄사함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 관계가 멀어지고 또 관계가 틀어졌는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픈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자녀라고 보신 거죠. 뒤이어서 등장하는 표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하는 표현은 아핀타이수 하이 하마르타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원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핀타이는 보내다, 놓아주다, 용서하다, 풀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뒤에서 등장하는 이 죄와 연관을 해보면 하마르티아와 연관을 해보면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한다 정도가 아니라 너가 죄에 묶여있는 상태를 풀어준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단수로 쓰지 않았어요. 복수로 썼어요. 죄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죄, 단일 사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전체의 죄를 내가 사했다, 용서했다, 그 죄에서 풀어주었다라는 표현이 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도 죄의 상태 그 자체, 또 그 죄의 덩어리 그 자체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표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죄인을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결박에서 풀어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요? 네, 뭐 급한 거 아니겠지. 지금 굴러가는데 뭐. 네, 그런 게 아니라 운전자가
그걸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뭐가 떠 있으니까.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스티커를 붙였어요. 네. 이제 일단 경고등은 눈에 안 보입니다. 네. 괜찮죠? 안 괜찮죠? 얘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고장이 나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또 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눈에 안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혹시 어린아이들이랑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어떻게 숨어요, 애들? 머리만 숨으면 애들은 숨어진 거예요. 그쵸? 네,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난 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 상황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할 수 있지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보고 듣는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지배층이었고 그들이 배웠던 신학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말할 수 있는데 왜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왜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당연히 신성모독이죠. 이들의 당시의 신학관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입으로 뱉은 말도 아니었어요.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곳, 죄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통치, 죄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전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 일어나 라고 말씀하신 건 즉시 치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예수님이 지금 나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죄사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병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즉시 치유되었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나의 노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의 노력의 결과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던 것,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죄를 다스리시는 통치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통치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왕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스린다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 걸까 하는 질문이 또 생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강한 왕,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왕, 더 강한 능력이 있는 왕.
그 왕이 죄를 눌러버릴 거야, 압살시킬 거야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다스리는 왕이 죽는다면 그 나라는 통치가 제대로 되는 나라일까요? 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꽃에 대한 묵상을, 저 나름대로의 묵상을 나누었었죠. 내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꽃이에요. 어느 계절을 지나든 어느 시간을 지나든 가지가 앙상하고 꽃망울이 맺혀있는 그때에도 그 존재는 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죄는 내가 이미 용서했다. 이제는 죄의 매인 삶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언되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나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여전히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이 긴급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디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차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삶을 기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소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이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제는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